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가 하는 인생의 걸음을 경고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거기에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파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5단계가 오늘 본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시다, 예지 아닙니까? 둘째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시다, 예정 아닙니까? 또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심,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네 번째 단계.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구원의 5단계가 나오는데 미리 아신 자들, 예지,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 부르셨다, 컬링이죠,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구원의 5단계예요. 각 단계가 이루어진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예지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지와 예정은 같은 시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들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죠. predestination.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을 불러내셨죠. calling. 언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시점입니다. 언제 의롭다 하셨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가리켜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단계가 예지와 예정은 창세전에,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시제가 좀 의아해 하시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될 것인데,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 시제로 말씀했을까? 그것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인데 왜 완료 시제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건이에요. 그것이 종말의 순간에 실현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가? 구원의 목표가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초점이고 목표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했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거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인류의 시조의 범죄와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훼손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줄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호련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구원의 목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뜻할까? 그 아들의 형상 속에 담겨진 그 인격과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저는 4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첫째로 믿음으로 의탁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의탁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의탁하시면서 사셨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날마다의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 삶을 우리 앞서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끼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삶.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맡기라, 맡기라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지 않으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치고 눌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나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것, 맡겨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내리눌리고 치고 허덕이며 살다가 쓰러지고 말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인격과 삶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텐데, 첫째가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의탁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 가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교만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지면 악해지고, 교만해지면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끼쳐주신 우리 삶의 본이 무엇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겸손과 충성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했었던 것이다.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죠.
오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고해지기 쉬운 것이 인생의 마음 아닙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아닙니까?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라. 그 본을 예수님에게 끼쳐주신 거죠. 셋째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끼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넷째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이 바로 사랑을 뜻하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섬기시고 우리 각 인생을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시듯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물을 가져다가 우리 발을 씻으시는, 섬기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열매가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의 공로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 의미는 창조와 섭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까지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많은 아들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회상하시면서 이런 대목의 소절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어떤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것을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하나님의 미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신 거죠.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사랑으로 살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구원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표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인격과 삶의 그 본을 따라 저희도 믿음으로 살고 겸손히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사랑으로 살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